힘이 있는 말씀, 말씀의 망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힘,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진짜 말씀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구나 깨달아진 자에게는 개인의 현장이 흥왕하여 개인이 자꾸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성장하는 용답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만남, 가정, 업,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증거가 주어지는 요 일들이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증거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소통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정말 살아나고 내 자신이 치유되어진다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과 자꾸 소통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증거로 사람 간의 관계, 만남의 현장에서 자꾸 소통되어지는 일이 그러면서 가정, 가문, 또 가족 간의 소통, 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소통이 되어지는 일은 통하는 자들의 팀 구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나머지는 이 원리대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팀 구성이 생겨지냐니까 묵상하는 팀이 생겨져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증거로 묵상이라니까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통해져 버리면 이 말씀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지고 미리 깨달아지는 요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복이 있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묵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떤 팀이 생깁니까? 이제는 묵상을 통해 내가 얻은 치유받은 얻게 되어진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포럼팀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포럼팀들이 일어날 때 보여지는 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나가는 현장이 아니라 포럼을 통해 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이 없어서 고통받는 현장이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을 가서 우리가 말하고 해결하고 도와줄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현장을 놓고도 어떤 팀들이 구성되어지니까 이제는 좀 지속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질병, 연약, 미래를 놓고 후대 현장 이런 팀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보여지겠죠. 이런 팀 구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일, 흉내냈더니 귀신이 악한 자가 덮어서서 고통받는 이거는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유일성.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우리 인생 속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날 수밖에 없는 요 일의 시간표가 와야 사실은 되어지는 전도. 우리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복하여 스스로 이 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기 행한 일을 보고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책값, 종교와 우상이 비로소 무너지는 이런 결과들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 전도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이 실제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계속 이 신앙이 우리가 통해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흉내내지 마라. 흉내내는 신앙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한 주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고 점검하고 질문하겠죠. 그럼 뭐가 흉내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흉내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은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이해가는 말씀이 있고 현장 살릴 제자에게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흉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나도 모르게 흉내 낼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성경은요, 뭘 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놔도 우리가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해라. 지시하셨는데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라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어지시죠? 그 답이 나야 자꾸 안 눌린다니까요.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그게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하게 보여져야지. 그래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또 오직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나의 절대 불가능 무능이 뭔지 그것을 보고 원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비로소 바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집니다. 보세요. 말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자에게는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래서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제는 네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이게 복음 기초 메시지잖아요. 기초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 안 됐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응답 없다, 말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도전이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진짜 끝나버리는 나의 갈보리산, 내 인생 미션,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이 말씀으로만 우리의 근본, 영혼이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에게 정신이 계속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 치유의 기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는 게 기도예요. 그죠? 없는 것을 달라고 해서 얻는 그 응답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끝났다니까, 완성됐다니까, 다 와 있다니까요.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언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부터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무언가 해결되고 주어져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 여기서부터 바른 시작 출발 되어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치유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이미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언약적인 기도,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회복 안 되지는 겁니다. 이번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왜 응답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구나. 가장 먼저 그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응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틀린 기도, 육신 기도, 내 동기를 가진 나도 모르는 상처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고, 그 상태에서는 응답하도 다른 길로 간다니까. 영적 치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는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떤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증거는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는 누구에게 줍니까? 결국은 생각이 바뀌는 사람한테 응답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접, 신앙의 시작과 출발이 너희가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영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자꾸 분별되어진다니까. 복음의 말씀이 계속 분별되어지면 자꾸 내 기준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바뀌잖아요. 눈이 바뀌어서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해석하는 힘이 다르다니까. 다 문제라고 말하지만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갱신이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재앙 속에 있지 말고 갱신 속에 있어라. 갈등 속에 있지 말고 계속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살아난 자고 건강한 자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요 축복을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영적 치유 근본이 회복되어진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 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날마다 말씀 들을 때 갱신되고 살아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따라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빛.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가야 될 포인트 뭡니까? 진짜 내가 말씀이 모든 것이라면 내 인생에 진짜 말씀 속으로 집중하는 내 인생 시간표 40일 작정 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속에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 갖춰줘야 되겠구나. 말씀은 다 듣고 들어왔지만 한 번도 그 말씀 속에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정리되어지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약하단 말이에요. 왜? 묵상하는 시간 없이 말씀 듣고 다 현장으로 돌아가거든. 또 내 일상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잠깐이라도 내 삶 속에 묵상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놓고 도전하는 나의 시간표.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저 팀 구성이 일어나다시피 내 자신이 묵상하는 시스템이 생겨지면 주변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는 나와 포럼하고 싶은 내 자신이 포럼의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또 달라. 깊어. 분명히 실제적이야. 여러분이 현장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로마, 가이사 보게 하시겠죠. 이 동일한 우리가 듣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현장에 이 복음이 실제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최종 목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요 답이 나왔잖아요. 현장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지금 요 내용을 갖고 저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너희가 로마를 보겠느냐? 바울처럼 이 복음이 너에게 실제냐? 그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 실제가 되어지면 이 시대의 로마, 나의 로마는 뭡니까? 내가 가야 될 현장에는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요 현장이 보여지겠죠.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가문의 흐름과 우리에게 들어간 요 상처를 통한 각인뿌리 체질 요런 메시지들이 실제 나이가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면 그 메시지가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에베소의 증거를 통해 뜨여지는 눈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현장, 로마, 가이사 앞에. 이 시대의 로마는 모든 현장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치유할 나의 로마가 보여지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병, 경제 문제,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 않더라고. 그죠?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경제에 대한 상처,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제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해. 돈만 알지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 그게 가난한 상태거든. 항상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항상 방황하는 상태. 나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또 다른 것으로 괜찮은 척, 미래가 있는 척 포장하고 있는 현장. 요 현장이 보여질 거예요. 요런 현장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보세요. 지금 현장에 가정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특별히 요 현장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후대들이 무너지고 이미 죽어 있는 거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요 현장이 보여져야 그 현장을 담고 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공한 그 사람들이 남기는 작품을 잘 보십시오. 전부 재앙문화입니다. 복음 없는 성공, 진짜 생명의 작품 열매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계속 또 다른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보여지는 자가 있겠죠. 가장 큰 로마, 저는 종교라고 보거든요.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인 사실, 교회 무능입니다.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같아져 버린 교회, 기복, 육신, 이 땅에서의 열매, 응답이 기준과 목적이 되어져 버린 내가 보아야 할 나의 로마, 나는 가이사 앞에 어느 현장에 서야 될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게 하시겠죠. 결국은 이 나의 현장이 내가 가야 할 나의 로마, 가이사가 보여져야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묵상도 되어지고 깊은 시간,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통해 나만의 메시지, 나만의 현장, 그러면서 요 일이 일어나겠죠.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의 인생 스토리,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진 치유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요 현장을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나의 성장 배경, 우리 가문의 흐름, 영적 유산, 살아왔던 문화와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이런 부분을 통해 나에게 각인되어진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어진 것이 정말 무엇인지
영적으로 보여진 자를 통해 이 시대 나의 로마가 보일 겁니다. 그래야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겠죠. 나에게 이해되어진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문제냐, 현상이냐? 나에게 이해되어진 불신앙, 해결하고 싶은 불신앙이 과연 뭐냐? 나에게는 실제로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계속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니까. 요것을 알아듣도록 요 영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 원죄가 이해되어지도록 예수님이 3년간 집중시켰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초점, 접근을 육신적인 것, 사람 중심, 이 땅의 중심에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와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닫도록 계속 3년 동안 역발상 반대쪽으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주시고, 요걸 40일 감람산에 불러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각인시켜서 이 영적인 것들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죠. 그거를 이제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한 초대교회 제자들. 그랬더니 집중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증거로 성령 충만, 시간표 임해서서 매일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주일이 이제는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 증거로 강단 말씀이 매 현장에 소통되어지는, 오늘 저 에베소 현장에도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매일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요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편집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편집은 갈라디아 2장 20절 버리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에서부터. 모든 시작과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모르겠다, 자꾸 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어진 그리스도 이름을 흉내내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감격이라니까. 그죠? 몇 번 이번 주 말씀드렸지만 애들 계속 토하고 밤새 못 자고 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내가 제 젖을 물렸다니까. 하도 이 찾으니까 힘들어해서 더 화를 내더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그렇지,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인간에게. 물론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아무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만은 나에게 시공간에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그 깨달음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더라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계속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거는요, 나를 버리고 나를 바꾸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어진다니까요. 고린도서 5장 새로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시작되어지려면 내 것으로 설계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새로운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음의 것으로 설계만 되어져야, 그 설계가 되어진 것은 누가 색채를 채워간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작은만 말씀을 통해 계속 잘 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설계를 하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내가 계속 확인되어져요. 그게 주일의 축복이고 그게 여러분 현장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열심히 살고 막 규모 있게 사는 것 이상의 행복으로 지치지 않는 그 근원적인 뭔가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도 성공하고
갈등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와 있는 거예요. 응답이, 대상자가. 이 비밀이 없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심지어는 내가 전에 볼 때 분명히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 성공도 진짜 성공이 아니라 포장하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저 성공 때문에, 저 영적 무지 때문에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앙의 문화를, 사람들한테 돈이면 된다, 잘 나가면 된다, 자리에 올라가면 따라온다, 이런 틀린 문화를 계속 심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자기 힘대로 안 되어진 요 인생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 그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그 작품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영원히 대대로 전달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응답, 치유 성전이죠. TCK 성전, 미래 성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작품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요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치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치유라는 것은 복음으로만 인간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있을 줄 모르나 인생의 근본,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치유의 응답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유 성전,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가진 생명운동, 영생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치유 성전을 하나님 언약 잡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 건축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TCK 성전, 다시 말하면 인재, 지금은 소외되고 힘없이 보여지지만 그 한 사람이 정말 살아나고 답을 얻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미래 황금 현장으로 보여질 수 있는, TCK는 단순히 소외되고 방황하는 돌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다 이어지는 말이죠. 치유 성전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한 개인을 인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 한 명이 자기가 당한 그 상황, 문제를 놓고 진짜 복음, 영적 포럼이 되어져서 근원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미래, 그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인생의 전체 스토리가 발판이요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현장을 살리다 보니까 다른 현장으로도 모습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잖아요. 모든 현장이 황금의장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미래의 주역이죠. 미래의 주역이란 말은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그 응답은 영원하니까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런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성전, 이런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말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전이 되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붙잡으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건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많이 응답받아서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그건 나중에 시간표고, 오늘 내가 건축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붙잡으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릴 우리 개인이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최고 성전이고 최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서밋 타임. 이런 성전의 축복을 누릴 자들은 가장 먼저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 응답이 서밋 타임.
탑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스케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집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환경과 장소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결단이죠. 다짐이죠. 요게 시작입니다. 요 시작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취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말씀, 그 말씀에 최고로 집중하는 우리만의 방법, 녹취. 힘드실 겁니다. 말 빠르고 사투리 많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걸리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로 집중하겠다라는 그 중심과 의지에 하나님은 영적 상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우리 개인이 맛보고 체험되어집니까? 치유되어지는 나, 말씀이 들려지는 나, 믿어지는 나. 결국 각인은 언제 바뀝니까? 뭔가 깨달아질 때 각인은 바꾼다니까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각인은 뭐예요? 틀린 것이 깨달아져서 그 틀린 게 각인되어진 거예요. 경제, 돈, 힘, 자리, 성공. 그게 뭔가 내가 틀린 상황과 사건을 말을 통해서 맞다라고 인정되고 깨달아질 때 그게 각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치유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은 와 있는 겁니다. 응답은. 와 있는데 안 보여지는 이게 지금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져야 보입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주인에게 맡겨야 주인이 책임지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치유되어질 때, 그 영적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니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집 안 변한다. 왜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을 통해 진짜 치유는 뭡니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와 있다니까요. 그래야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신 그 순간 우리 인생에 모든 응답 와 있어요. 그 응답을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치유된 증거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이 보입니다. 와 있는 게. 요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분위기 조성, 회복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라는 것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원내서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기도, 개인 기도 넘어서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같은 언약,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시간에 함께 영적으로 안테나로 소통할 수 있는 원내스 되어질 때마다 홍해, 여리고, 요단, 옥에 갇힌 베드로 초대교회, 성경에는 여러 현장이 원내스 되어질 때 일어난 기적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캐치해내면 되는 거지. 그게 듣고도 안 된다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살면서 회복이 안 돼. 그게 자꾸 흉내내는 신앙이에요. 악기도 안다니까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해 보세요. 계속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이라는 증거고 그게 생명이라는 증거예요. 그죠? 생명은 자꾸 번성한다니까, 자란다니까. 그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여주는 많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함께 해서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뭔가 문화라는 힘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개인의 어떤 다짐과 이 노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고 버거운 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그 돌아가면 자꾸 어쩔 수 없이 영향받잖아. 교회 안에 그 문화를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영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같은 시간, 새벽이라든지 낮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 사역하는 사역 시간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간 함께 하지 못할지언정 그 사역 현장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서 진짜 하나님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 그 주변에 뒤에 확산되어지는 전도의 문들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 일어나고 우리 랩런트들 일어나도록 사역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 그러면서 하루의 마무리, 밤 시간을 또 우리는 원네스로 소통하는 거죠. 하루의 마무리를 아니면 9시다, 10시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함께 곳곳에서 기도하는 지역의 망대운동을 일으켜도 좋고 밤 시간에 마무리를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를 통해 말씀과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지는지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장은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거기서부터 영적인 게 바르게 붙잡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포기해. 안 되는 그게 지금 내 시간표의 응답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보름해 주란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조차 안 되어졌지. 뭐 이해는 받고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영향받고 느끼는 부분은 거의 육신이고 의식주지. 그러니 응답이 안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전혀 안 볼 수밖에 없는 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럼 내 시간표 나오잖아요. 그 시간표를 놓고 함께 지역에서 또 소통하고 기도팀들이 일어나고 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요렇게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될 때 항상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잖아요. 현장에 보이는 시간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장에 오래된 영적인 배경이 들어서 알고 있고 감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그래야 지속해서 오직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싸움이 될 테니까요. 싸우면 이기는데 싸움조차를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이 지역에 무엇이 오래된 굳어버린 그 배경인가 여러분들이 계속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들어서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맞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마태복음 12장 19절. 강한 자가 결박. 그 무엇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 싸움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문제가 일어난 그 에덴의 타락 문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셨는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지 그 답이 왜인지 근원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겠죠. 그리스도를 다 알지만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정도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듣지만 그 같은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 근원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충청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계속 여러분이 실제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반 기질. 그러나 이거 생각하면서 그렇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뭐 아쉬운 게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서산 지역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옷 자랑하지 말고 차 자랑하면 안 된대. 다 가진. 그래서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아쉬운 게 없어서 손님을 이렇게 막대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스스로 충청도 현장을 보면서 좀 이 현장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배경을 볼 수 있도록 우스갯소리로 뭐 충청도에서는 흥정을 이거 얼마예요 하면은 뭐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아니면서 그럼 얼마 주겠다 하면은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
뭐 이런 식이라 하더라고, 충청도 흥정은. 그 말이 우스개 농담소리가 오래된 분명히 이 지역만의 특색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보여질 때, 그럼 영적으로 못 본단 말은 그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한 번도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시대를 살리셨다는 것. 복음이 들어간 그 국가, 그 나라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누렸지,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계속 패권주의로 전쟁만 일으킬 뿐이었지, 그 강대국이 시대를 바꾸고 주도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눈에 치셔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흉내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체험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로마가 무엇이며 어디며 이 시대의 가이사가 어느 현장인지 하나님들은 보게 하셔서 이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치유운동, 영원한 후대운동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실제 언약으로 답으로 잡혀지는 그 묵상, 기도의 시간이 도전하시고,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증인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나의 서밋타임, 최고 서밋타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적 치유,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최고의 힘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현장, 만남의 현장, 가정과 업의 현장에 빛의 응답이 일어나는 증인으로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로마 가이사 앞에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